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다양성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기억을 해보면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1장에서 3장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너그럽게 그 마음을 넓게 품어주고 그 행동이나 말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서로 용납하라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성도로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이지만 또한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나누었어요.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어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 역할을 따라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이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또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역할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뭐예요? 계속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주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잘 보면 바울이 이것을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17절의 구절을 잘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동사가 두 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말하며 증언한다. 왜 이렇게 바울이 두 번 이렇게 말을 할까? 이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또 증언한다. 내가 말하고 말하노니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 17절에서 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니 어떤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다시 보면 바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이 행한다 얘기합니다. 이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속이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속이 텅 비었다. 겉모습은 어때요? 그럴싸해요. 그죠? 근데 그 속은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갈빵 드셔보신 적 있나요? 공갈빵? 네. 신포동 가면은 이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공갈빵 제가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공갈빵이냐 했더니 겉모양은 엄청 커요. 그죠? 근데 속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어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78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육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잠시 스쳐 지나간다. 결국에 바람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이처럼 허망하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 어때요? 그 끝이 있고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이 없는 공갈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전도서도 말하고 있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결국에 돌아갈 때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는 것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돈이 많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 우리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삶이 허망하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 비어있다 이야기합니까? 결국에 이렇게 다 없어지고 지나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산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시금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18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이 특징이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무지함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특징이 이러한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무지하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 이방인들처럼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어때요?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를 주십니까? 알아야지 행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알아야지 행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에서부터 옳게 행할 수 있는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으나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믿으나 이 아는 것에서는 노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에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잘못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는 거.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흥회 같은데 어릴 적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보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냐면 그저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아멘 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에 이겨내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믿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과 대상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 보고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얘기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알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배워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방인과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가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배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방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바울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믿음은 자라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알아갈 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갈 때 이 삶에서 행하는 이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이방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무지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죽음인데, 왜 이들이 영적으로 죽었냐면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고함, 완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마음이 대하는 거예요? 완강히 거절하고 완고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같이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언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볼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은 이처럼 불편하고 미련해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왜 아깝게 헌금하느냐 얘기를 하죠. 왜 11조 내고 왜 시간 낭비해서 봉사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완고히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과 비난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못해서 분명히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왜곡하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모든 목사가 문제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안 좋게 여기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전에도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은 결코 이처럼 좋게 여기지 않아요. 이 비난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완강히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주변에서 안다면 사실은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엄청 안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완강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너희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완강함,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너희도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나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완고히 똑같이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했죠. 용납이 뭐예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용납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지체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납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모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오늘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다 알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낮아지기 싫고 다른 사람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냐는 겁니다. 다르냐는 겁니까? 무엇이 이방인과 다르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나와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죠. 어떻게 좋은 땅이 됩니까?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 말씀을 잡고 굳게 견디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불편해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한 시련이 와도 행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때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처럼 완고히 거절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굳어진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들으나 마나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피부가 굳어졌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굳어져서 신경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진짜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엠번방 사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영상을 돈을 받고 배포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 유료 회원만 대략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25만 명이 넘는데요. 25만 명.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음란한 영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히히히히 넉넉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것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이 욕심을 따라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멋있는 착한 직분자로 있지만 돌아서서 나가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돌아보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웠죠, 그죠?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걸작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는 거죠. 아주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라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옛 자아, 욕심을 따라 행하던 내 모습을 버리고, 용납하라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마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새로운 신분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 제복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어요. 그의 신분에 맞게 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을 다 내어버리세요. 정욕을 내어버리세요.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